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다 같이 찬송가 44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엄해도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12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12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임이니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같이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전군과 전사들이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장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장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낮이나 남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것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것일세. 호산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일의 결국 제아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제와 오늘 제주에서 있었던 설교 세미나에 좀 강의를 하기 위해서 어제 오후에 갔다가 오늘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오랜만에 좀 몇 분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저녁 예배 설교를 하셨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명성교회 예배 가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그분 교회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회 중에서는 가장 주목받는 예배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명성교회 예배는 하나도 바꾸지 마세요. 명성교회 예배는 너무 좋으니까 하나도 바꾸지 마세요. 저부터 안 바뀌어야겠죠? 저도 여기 있고 여러분도 여기 계시고 예배의 아니 그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저는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찬양과 모든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또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뭐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과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건 참 귀한 일이지만 그렇지만 또 교만해지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말씀에 참 감사했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녀가신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기억해 주셔서 얼마나 기쁜 마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아주 오랫동안 나눠왔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은 좀 어려운 말로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여러 장르 중에서 특별히 종말을 다루고 있고 어려운 때에 쓰여진 어려운 때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다니엘서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성경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욥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욥기 찾아보세요 하면은 여러분 어디서 헤매세요? 그렇죠. 지혜서에서 헤매죠. 그 정도면 아주 훌륭한 교인이에요. 근데 욥기를 찾는데 모세오경 뒤에서 헤매고 있으면 아직까지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기는 지혜서에 있기 때문에 욥기의 주제는 뭐겠어요? 지혜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아주 쉬운 질문만 드리니까 막 이렇게 대답할 때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혜서에 있기 때문에 지혜에 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서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예언서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렇죠? 다니엘 찾으라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찾으세요? 시편 다음에 잠언과 시편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데 이러시지 않잖아요. 우리는 금방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선지서가 이제 시작되는 그 모든 어떤 형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전통은 어느 전통을 따르는 거냐 하면 제가 오늘 좀 처음에 평소에 잘 못 듣는 얘기들을 하니까 잘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이 전통,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에스겔 다음에 있어서 선지서에 속해 있는 이 전통은 헬라어 성경, 즉 다시 말해서 70인역 번역에서 바로 다니엘서를 거기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가 그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 다니엘서의 위치가 달라요. 히브리 성경은 예언서에 다니엘서가 있지 않고 지혜서에 다니엘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뭐가 맞고 틀리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게 더 풍성한 다니엘서의 핵심적인 가치를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니엘서 안에는 바로 예언자적인 메시지와 지혜의 메시지가 함께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말씀을 붙잡지만 동시에 그 안에 지혜가 무엇이냐 묻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다니엘서의 마지막 말씀인데 오늘 특별히 이 지혜에 대한 얘기를 조금 여러분과 나누길 원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혜가 뭔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제가 가능하면 오늘 이 자세한 내용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본문을 더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충 끝내나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포로의 삶이 언제 끝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 한때 두 때 반이라 뭐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 제사가 황폐가 된 이후에 뭐 1000몇백일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을 듣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1장과 12장이 그렇게 거울처럼 서로 마주 보면서 우리
포로기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종말이 언제인지를 들여다보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안에 또 하나 들어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지혜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다시 지혜의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 전승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 전승이 가득합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할렐루야. 이게 지혜라는 것이 바로 이 잠언과 다른 시편과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하나로 응축되어서 찾을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묵시문학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가 전부가 아니라 또 하나의 지혜 전승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사장 전승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사장 전승. 여러분이 관심이 지금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따라하려고 시켜본 거예요. 제사장 전승의 지혜는 뭐냐? 자,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지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라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제사장 전승에서 오는 지혜는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나중에 다시 좀 더 펼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저 위를 바라보는 것이 제사장 전승에 있는 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저 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제사장 전승. 제사장 전승은 누가 한 거예요? 제사장이 한 거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예배를 주관하는 거잖아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게 여러분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 안에 고스란히 다 녹아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있는 지혜는, 야, 네가 어려운 나라 그 포로기에 바벨론에 잡혀가서 살아남았구나, 이게 지혜가 아닙니다. 너가 그러한 바벨론과 같은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였고 하나님 바라봤구나, 이게 다니엘서의 진짜 지혜라는 말이에요. 이 시대에 필요한 지혜가 뭐냐? 그냥 살아남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하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지혜 없는 자는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혜는 하늘에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지혜가 서울대학 들어가는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서울대학 들어가려고 아무리 구해봤자 공부 안 하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들들이 서울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물론 우리로 서울대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지혜도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혜가 있다는 말이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똑똑하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보다 덜 똑똑해요, 사실은. 여러분 아시죠? 수치는 커질수록 그 평균값이 점점 더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 교회 사람들을 아주 극소수의 샘플만 두고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 전체랑 그리스도인 전체를 보면 되게 비슷한 면이 많아요.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좋은 예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 교도소에 가서 조사를 해볼까요? 뭐라고 조사를 하냐면,
신앙이 있으십니까? 교회 다니셨습니까? 그래서 뽑아봐서 교회 다녔던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 비교해 보면 아마 우리나라의 그냥 평범한 수치와 거의 똑같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이 20%다 그러면 교도소 안에도 몇 프로가 있겠어요? 20%가 있는 거예요. 뭐 우리 교인들은 뭐 절대로 교도소 안 들어갈 것 같죠? 살다 보면 다 들어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수치가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있다는 말이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비슷해요. 그냥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의 요점은 더 똑똑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지만 우리는 대단히 IQ가 좋아서 하나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똑똑한 사람만 길러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마침 다윗 아카데미 20주년 맞아서 뭐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특순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냥 명문대 들어가고 교수들 몇 명 길러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똑똑한 사람들 모여서 서로 좋은 학교 다니는 거 자랑하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직장 가고 교수 되고 변호사 되고 의사 되면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다윗 아카데미 중에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한 몇 기수들은 왕창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친구들 다 제일 똑똑했던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을 담당했던 목사도 제일 똑똑한 사람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 몇 년의 시간 동안 우리 다윗 아카데미는 똑똑한 사람만 길러내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사람 길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세상에서 똑똑하니까 처신은 잘하죠. 여기 어려운 것 같으면 여기 떠나서 잘 되는 데 갖다 붙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런 똑똑함으로 처세술로 여기까지 왔을까요? 이 왕이 잘 될 것 같으면 여기 가서 붙고 저 사람이 잘 나가면 저기 가서 붙고 여기가 좀 부끄럽고 안 되면 여기 딱 잘라버리고 캔슬 문화잖아요. 우리 이 시대가 캔슬 문화예요. 저 사람 뭔가 잘못한 것 같으면 나랑 관계 딱 끊어버리는 게 이 세상이 아닙니까? 그 똑똑함으로 다니엘이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다니엘의 지혜, 다니엘의 똑똑함은 무식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인 겁니다. 그게 다니엘을 승리하게 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해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더 똑똑해지자, 더 좋은 대학 들어가자, 더 좋은 직업 갖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지혜가 있는 책이에요. 다니엘서를 읽으면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 지혜는 뭐냐 하면 하나님 잘 믿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잘 믿는 지혜를 꼭 가르쳐 주시길 축복합니다. 다니엘 다 총리 되니까 다니엘 좋아한 거예요. 우리가 왜 다니엘 좋아합니까? 이 긴 세월 동안 90살 먹을 때까지 권력을 꽉 잡고 있으니까 야, 다니엘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다니엘은 총리의 다니엘이 아니라 믿음 지킨 다니엘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바라본 다니엘. 이 다니엘이 오늘 이제 마지막 본문에 천사를 만나죠. 근데 제가 이 본문 보면서 또 몇 번에 이제 계속 7장부터 이어지는 이 종말에 대한 많은 메시지들을 보면서 천사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 우리 개신교에서 천사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제가 주일날 낮 예배에 천사를 만나셨으면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주일 낮 예배 때 천사에 대해서 설교한 적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린 천사를 아예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의외로 천사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천사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오는 목적.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뭔가 좀 씬을 아름답게 만드니까 천사 나오면 예뻐지잖아요. 뭔가 거룩해지고 화려해지고, 그러니까 천사가 나와서 막 날아다니고 뭐 얼굴 가리고 발 가리고 뭐 날고 있고 뭐 거룩하다 외치고, 이게 천사의 목적입니까? 그림을 더 그림답게 만들어주는? 아닙니다. 제가 오늘 종말에 왜 천사가 이렇게 나오는지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천사가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메시지에는 천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짧게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종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전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천사의 역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입니다. 자, 신구약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천사의 가장 고유한 역할이 바로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구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흥미롭게 생각했던 것은 창세기에 천사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창세기 1월 1일부터 그래도 한 10일 정도까지는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이후로 안 읽어서 그렇지. 창세기에 천사가 많이 나와요. 처음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롯의 가족을 소돔에서 구해낼 때 천사가 나오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또 천사가 나오는 것이고, 하갈과 그 이스마엘이 도망쳐서 헤맬 때 또 천사가 등장을 하고, 야곱의 이야기에 천사가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합니까? 천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생각해보니까 많이 나오죠. 왜 천사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천사가 나오는 겁니다. 천사는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천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천사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편 91편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인간을 돕고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말씀이 나와요. 91편 11절 12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인 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 인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천사를 인식하며 살아가진 않아요. 우리가 뭐 천사가 막 지금 내가 내 뒤에 지금 천사가 있어. 뭐. 이런 사람들은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우리는 천사를 인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사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천사가 오기를 바라고 천사에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이 천사를 부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인식해야 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천사에게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사를 아예 생각도 안 하셔도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천사를 생각한다고 천사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천사 숭배 신앙이 없는 게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사를 통해서 천사에게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천사를 부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통해서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천사에 대해서 인식을 전혀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단 1도 상관이 없어요. 천사가 섭섭해하지 않아요. 야, 얘네들 나를 생각을 안 하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아닙니다. 천사에 여러분,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정말로 오늘도 그 역할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죠?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한다면 그게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에게 고마워하지 않아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천사에게 특별히 막 감사하다고 편지 쓰고 막 기도할 때 천사님 지난번에 엄청 고마웠습니다. 이러지 않으셔도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천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건 아닌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아주 짧게 말씀드리자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대적들, 특별히 악한 영과 싸우는 존재입니다. 우리 특별히 다니엘서에서 미가엘이 얼마나 대단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의 패권을 갖고 있는 이 악한 영들과 싸우는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 천사입니다. 자, 이걸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종말의 메시지에 천사가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자, 네. 잠시 정신을 잃으신 여러분들 다시 깨어나시길 바라고, 종말에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에 그 천사들이 하는 역할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첫 번째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자꾸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지혜 전승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니엘서는 궁극적으로 이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혜를 우리에게 자꾸 강조해 주는 거예요. 포로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어렵고 괴로운 삶에서 이 모든 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이게 언제 끝날지 아십니까? 모르는 거예요. 암 걸린 사람이 내가 이게 언제 끝날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환난과 어려움 속에 지금 수많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어두움의 터널의 끝이 언제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 포로의 시기, 이것이 끝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끝을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게 소망인 거예요. 내가 몰라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이 포로의 시간이 끝나는 것은 그냥 단순히 100년을 채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카이로스가 올 때, 그 때가 끝나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다양한 때의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이런 말씀 만날 때마다 우리가 너무 지나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말에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거 있죠? 저는 그 말이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설교도 좋지만 제가 여기서 여러분 10분만 더 길게 해보세요. 갑자기 제가 싫어지잖아요. 과유불급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이 하면 그러면 좀 싫어지는 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설교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게 특별히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요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이 좀 설교가 부족하면 들을만 해요. 이해가 되세요? 좀 부족해요. 뭔가 이렇게 준비한 게 약간 부족하고
뭐 그냥 평범한 해석이에요. 들을만 해요. 근데 너무 오버하면 오히려 듣기 힘들어요.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고 내가 막 너무 신비한 걸 깨달았어. 남들은 전혀 생각도 안 한 걸 깨달아가지고 그거를 오버해서 해석해서 말씀을 전하면 오히려 그게 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저께 밤에 제주에서 우리 젊은 목회자들 앞에서 설교 세미나 강의를 했어요. 제가 그 말을 설교 세미나를 하면서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제가 특별히 설교 세미나에서 설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너무 부끄럽지만 그냥 내가 생각하는 설교와 그리고 내가 설교를 준비하는 방식을 그냥 담담하게 좀 전하고 싶다라고 얘기해서 그냥 전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설교자들이 가장 피해야 되는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훌륭하죠의 설교예요. 설교를 하다 보면 나 괜찮죠. 나 훌륭하죠. 나 많이 알죠. 나 잘하죠. 나 똑똑하죠. 나 능력 있죠. 이러한 은근히 저변에 깔린 그런 메시지가 전해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저도 그랬다면 여러분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훌륭하다는 메시지가 설교의 저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의 저변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 참 훌륭하시죠예요. 우리 예수님 참 좋죠. 우리 하나님 참 위대하시죠. 우리 하나님 참 아름다우시죠. 이게 설교의 서브텍스트라고 하는 가장 밑바탕에 있어야 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런데 오버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나 훌륭하죠예요. 나 대단하죠. 그런 분들이 이런 날짜 가지고 굉장히 이상하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단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훌륭하신 게 아니라 내가 훌륭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날짜에 대해서는 깊이 말씀을 안 드립니다.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종말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걸 안다는 사람은 여러분 100% 뻥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10년 뒤에도 그렇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 한 10년 지나서 제가 종말의 날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교회 빨리 떠나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저를 사랑하고 신뢰해도 제가 그런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빨리 저를 쫓아내시든지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시든지 해야 돼요. 이 세상의 종말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훌륭하심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에 반드시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지난 새벽 예배 몇 번을 통해서 제가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두 번 요 근래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마치 무한한 시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우리 성취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가 많습니다. 나 뭐 일독할래, 나 하루에 몇 장 읽을래.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절대로 나쁘진 않지만 우리가 성취의 목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금방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갖고도 몇 날 며칠을 보낼 수 있는 인내심으로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제가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한 적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밑줄 친 성경 말씀만 중요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좋은 말씀 만나면 밑줄 치잖아요. 근데 성경을 오래 읽다 보면 내가 밑줄 친 게 많아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에게 밑줄 치지 않은 성경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성경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된 것이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복된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내 위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하는 부분들을 놓치기 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종말의 시대에 지혜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얘기예요. 아까 천사가 하는 역할이 우리를 보호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것이 이제 결국은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에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도 좀 어려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면서 이것이 영적 싸움이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묵시문학에 있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 전승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목회자들은 제사장 전승이 뭔지 다 아십니다. 보통 우리가 특별히 여러 성경의 말씀들 읽다 보면 이 제사장 전승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요. 이제 성경 비평학적으로 읽을 때. 근데 제가 말하는 제사장 전승은 성경 안에 있는 메시지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편집적인 부분이 아니라 전혀 다른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 전승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제사장 전승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린 지혜를 얻습니다. 그것이 지혜 전승이라면 제사장 전승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왕의 칙령을 받고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하는 지혜자의 모습을 보여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게 망하는 길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제사장 전승. 제사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기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 종말의 시대에 바벨론이 다스리는 시대에 우리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그런 책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지혜의 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신술로 따지자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매개해주고 싶은 것이 어떤 믿음입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라? 여러분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풀무불에 들어갈 필요 없어요. 다니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냐면 믿음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이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러다가 사자굴에 들어갈 일이 생길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것이 진짜 지혜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일을 가장 지혜롭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은 뭐 보이지 않는 사탄과 막 싸우고 막 소리 질러서 사탄 쫓아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과 간절함을 갖고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은 바로 기도를 지키는 것이고 예배를 지키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거룩한 날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버리시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 있었잖아요. 거기 만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동북부 지역은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기 때문에 남부만 가도 다르대요. 근데 모든 학원 스포츠를 주일날 아침에 한대요. 왜냐하면 토요일은 걔네들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팀에서 뛴다. 그럼 축구 시합이 주일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놈의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우리는 안식일 지켜야 하니까 절대로 토요일은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가정들이 다 아이들 스포츠 시키려면 주일날 아침에 예배 안 드리고 다 어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그게 한탄스러워서 어쩔 수 없이 토요일 저녁에 예배를 만들었대요. 토요일 저녁에 예배 지키고 그래도 주일날 꼭 운동을 하러 가야 되면은 토요일날 주일 저녁 예배라도 그 예배라도 꼭 지키고 가라고. 저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아침 7시 예배는 예배고 토요일 저녁 7시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예배를 지켜야 하는 시대예요. 세상과 싸워야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예배라도 붙잡는 그 부모님들이 지혜로운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참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제 말씀을 맺고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 다니엘서가 예언서와 지혜서의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묵시 문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 이 두 가지 날개를 잃지 말으실 때, 이 두 가지 날개를 떨어뜨리지 않으실 때 여러분들이 종말의 시대에 훨훨 날아서 주님께로 날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셈을 얻어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